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저희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인면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패하다가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대적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3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스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곽학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3월 마지막 주 주일에 기도드림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새로운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정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정성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행동과 언행, 오염된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우고자 주님 보좌 앞에 나왔으니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지혜와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모든 일들이 해결되며 우리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원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예.
올 한 해 주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열매 맺는 추수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요.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 절제 생활을 잘 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고요. 1, 2부 예배의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그 주간 다음 주일 그 주간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에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4월 9일이 부활절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을 기억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초청하셔서 또 같이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안남기 목사님은 샘솟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트라우마, 지혜가 답하다. 아픈 기억인데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 특별히 여선교회 회원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은 이제 올해 2023년 교회 구역, 그다음에 봉사자, 조직, 선교회 다 배치해서 넣어놨습니다. 변경된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요즘은 추세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인쇄된 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근데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서 넣었는데 교회 밖으로는 유출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이단과 관련된 세미나를 4주에 걸쳐 진행을 했는데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최근에 이단을 소재로 한 좋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게 있어서 그걸 좀 같이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지금까지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내용과 굉장히 많이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2개인데 특별히 수요일 날은 이번에 7시 반에 모이지 않고 7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시.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 안에서 축복하고요. 또 은혜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다시 뵙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나오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인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모든 중창단의 찬양이 다 참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오늘 글로리아 중창단 찬양이 참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곽학원 집사님이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제 설교문을 보고서 준비하셨나 싶을 정도로 기도의 내용과 이 말씀이 잘 매칭이 돼서 저도 기도하는데도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상당히 좀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 동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생활의 여러 부분들을 절제하는 이제 그런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좀 회복의 시간, 어떤 영적인 충만의 시간으로 또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제 이유가 이제 또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우리가 고난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의 부활의 영광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복음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당신의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고. 몇 번 하시냐면 3번을 하세요. 3번. 근데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은 고난과 부활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거를 그 패턴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지고 죽고 이제 이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신 것처럼 반응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제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9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9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한 번 다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4번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주제였으면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당신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의 반응이 3번이나 어떤 반응이냐면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가 주여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반응했고 두 번째는요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세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기껏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지 그걸 놓고서 제자들끼리 옥신각신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좀 황망한 마음이셨지 않았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구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말만 해도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많은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형제보다 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선뜻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네, 그냥 그런가 보다 선뜻 아멘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 우리 역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작아지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고난의 문제가,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는 굉장히 신비롭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제가 한 절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요 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요, 으악 하면서 울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빠져나오는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애기 나올 때 보면은 머리가 나오기 좀 힘든 애들은 머리가 이렇게 길쭉해요. 왜죠? 고생해가지고 애들이 머리가 길쭉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엄마는 그 애 낳는 게 얼마나 고생됩니까, 여러분? 그럼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죠. 사실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고해다. 늘 고난과 아픔, 상실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도 있고 마음의 고난도 있고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악인에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가평역에서 남이섬 가는 길에 그 동네가 달전리예요. 달전리. 가면 달전교회가 있는데 달전교회 목사님이 강혜도 목사님이신데 엄청 건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운동을 위해서 태어나신 목사님 같으세요. 그냥 어깨가 딱 벌어지고 진짜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막 그 가슴이 막 이러세요. 막 근육도 막 이러시고. 주일 예배 잘 인도하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보낸 다음에 이제 그 뚝방길로 늘 하든지 산책을 하셨대요. 근데 사모님이 그냥 차 타고 가자고 했는데 자기 그럼 걷고 싶다고 혼자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데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더래요. 보니까 목사님이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셔서 머리가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피가 막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행인이 발견해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고 목사님이 한 5일 정도 의식이 없다가 다행히 이제 금요일 정도 이제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셨는데 요즘은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은 보호자도 한 명도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혼자 울면서 기도만 하시고 계셔가지고 저러다 돌아가시겠다 싶어서 시찰 임원들과 목사님 사모님을 위로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 계시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도 눈물이 마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 위로해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로 올라오는 길에 제가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80대, 90대 되신 분들이 많으셔요. 우리 오랫동안 못 뵈는 분들 가운데 우리 이순자 권사님도 계시고 황영자 권사님도 계시고 박순혁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박순영 장로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특별히 박순영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렇게 가방 메시고 모자 쓰시고 항상 이렇게 씩씩하게 오셨던 모습이 정말 며칠 전 같은데 지금 가서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 걸 뵈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예, 이렇게 잘 알아도 못 보시고 참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이 나이 들매 고통이 있구나, 나이 들매 고난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사 가신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암에 걸리셨는데 이제 굉장히 힘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실 때마다 붙잡고 꼭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2, 3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분이신데도 기도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우세요.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예배 많이 하시면 낫습니다. 제가 저희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의술도 결국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분명히 이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안에는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을 병도 살아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잘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가슴 아픈 일도 겪으시고 참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아파서 또 어려움 겪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에 대한 아픔과 상처로 반복되는 불운으로 다 그렇게 보시면은 말은 못하지만 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그래서 이 고난이 없을 순 없지만 만약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를 좀 비껴가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6월 패스오버 나를 이렇게 좀 휙 넘어가든가 비껴가든가.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차 사고 났는데 나만 이제 거기 안 탔는데 나만 좀 그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재판받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굴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강경한 말씀입니다.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그러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이걸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600년 전에 오늘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말씀처럼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거라고 이미 예언도 있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도록 그 앞을 가로막으니까 그건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내리신 말씀이 34절이에요.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 보시면은 이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보통 그 사람을 죽일 사형 도구를 그 사람이 가지고 가게 하는 법이 없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 십자가는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냐면은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고 가는 것 자체가 이미 형벌이고 고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달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자기만 질 수 있어요. 자기만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테인데 너도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고 있는 이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셨습니다. 너무나 극명한 차이죠. 제자들은 안 돼요 하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온다고 하면은 상실과 아픔과 고통이 온다고 하면은 거절합니다. 그 끔찍한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이 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지고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고 따귀 맞고 못 박히고 죽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것은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갈등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주님, 제가 이거 받는 게 하나님 나도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좀 내게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그분도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당함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징벌적 고난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격이든 것 간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사실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보여지고 다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인데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 이제 제가 운행을 하니까 운행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수요일 날 수요예배하고 운행까지 마치고 들어가면 사실 제가 조금 지쳐요. 녹초가 되는데 그날 들어갔더니 우리 집안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왜인가 봤더니 이제 유퀴즈가 그 수요예배 끝나는 시간에 하거든요. 그날 3명이 나왔는데 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인 지선아 사랑의 그 화상 입은 그 이지선 그분이 나왔고, 또 하나가 우리 은찬이가 엄청 요즘 너무나 뜨겁게 열혈 사모하는 이도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이도현 남자 배우인데 저희 아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이도현 배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엄청 저보다 더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막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조성진이 그날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조성진 나온다, 이도현 나온다 해서 그 유퀴즈를 기다렸었어요.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갔더니 막 이미 뜨거워졌어. 그 부흥의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지선 그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내용이 아시겠지만 혹시 사진 없죠? 있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쪽이 이제 화상 당하기 전이고
이쪽이 화상 당하는데 이제 그래도 좀 예쁘게 이렇게 한 모습이 나왔네요. 이분이 이제 2000년 7월 30일인데 학교 마치고서 오빠가 이제 티콘가 뭐 그런 작은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오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그때 23살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자가 와서 확 들이받아서 6중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이 새가지고 이제 불이 붙었는데 이 이지선 씨 뒷좌석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몸이 이제 다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오빠가 이제 끄집어냈어요. 병원에 갔는데 2도 화상, 2도 전신 화상, 그러니까 다 녹아내려서 얼굴도 녹아내리고 뭐 팔다리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했는데 살았어요. 7개월 동안 죽음을 넘나들면서 수없이 많은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런 큰 사고를 내면은 그 가해자가 그 협상, 그러니까 합의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대요. 근데 안 왔대요. 사과했냐니까 지금까지도 사과한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번 올만도 한데 안 온다 아빠가 이제 걱정하시면서 얘기하니까 그 이수연 씨가 그때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 만약에 그분이 오면은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내가 지금도 이렇게 너무 힘든데 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가득 안고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그건 더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용서한다고 하고 이제 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더니 그 뒤로 뭐가 마음속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살아야 될 생각들로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살 궁리, 살 방법, 그래서 밥을 많이 먹기 시작했대요. 밥 먹고 치료받고 밥 먹고 치료받고 밥을 열심히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기운도 나고 기운도 나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시작이 안 됩니다. 평생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꽉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일인데 나 이거 받아들이자라고 마음 먹으면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일단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왜 하셨을까요? 마귀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신 게 아니라 베드로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어떤 악한 영적인 세력을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는 악한 영의 역사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는 사람의 일이에요. 야, 너가 내게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을 사람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렇게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아픔과 시련을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는 이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데 멋있는 말 같아요.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이 고난에 대해서 붙여서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 고난 자체라기보다는 그 속에 무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그 안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인데요. 이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참 너무 멋진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형 선고 같은 고난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참 약하구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그거를 안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그 아픔 속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저 빌어먹을 놈들, 저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한번 말해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다 주의 뜻이 있습니다. 예, 다 주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뜻이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주의 뜻이 있어요. 우리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 릴리 윌터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아마추어 코미디, 뮤지컬, 연극 배우로 이제 활동을 하던 분입니다. 꽤 미국에서 알려진 분인데 얼마 전 처음으로 오페라의 주연 배우가 됐대요. 오페라의 주연 배우가 됐는데 공연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으실으실하면서 목이 잠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앞두고 이제 주연 배우가 목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미국 병원은 우리나라 병원보다 훨씬 힘들어요. 값도 비싸지만 의사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몇 시간 기다렸는데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화가 여기까지 머리 올라와가지고 그냥 뛰쳐나와서 근처에 다른 이 목 전문의를 찾아서 갔는데 웬걸 거기도 갔는데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막 올라왔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갑자기 자기가 되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저 실례지만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릴리 윈터즈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니 어색한 그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때 그 간호사가 뭘 뭐라냐면 그 선생님의 왼손 그 릴리 윈터즈는 어렸을 때 경운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왼쪽 손이 반이 날아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왼손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도 겸연쩍잖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자기 딸이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 자기 딸 왼손이 꼭 선생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에도 불편하지 않았느냐, 혹시 어떤 어려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때 릴리 윈터즈가 그걸 알아차리고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결코 나쁜 식은 아니었어요. 난 정상적인 두 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답니다. 1분에 75단어를 타이핑할 수 있고요. 기타를 칠 수 있고요. 수년간 승마를 해왔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전문 강사고요. 1년에 4-5번 정도 텔레비전 프로에도 나가곤 합니다. 손이 불구라서 힘들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간호사가 몹시 놀라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의사를 많이 못 만났지? 그리고 왜 내가 평소 가던 병원이 아닌 이 병원에 와 있을까? 저 사람을 만난 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대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의사가 불러서 들어갔는데 의사가 목을 보더니 아 이거 마취제를 뿌리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됐다고 하면서 그냥 나와버렸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언제 그랬는 듯이 깜짝같이 나와버렸대요. 아무 증상이 없었답니다. 그때 더 확신하게 됐대요. 아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내가 그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밀어내서 또 영적으로 박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실 날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이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도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너도 너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너도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우리 부인이 내 십자가예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내 십자가예요. 뭐가 십자가 그렇게 자기의 삶의 무거운 짐을 자기 십자가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건 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 그 글에서 봤는데 어떤 선교사님인데 목사님 하면서 위통을 이렇게 딱 받으니 팔을 보여주더래요. 팔을 보니까 여기 이빨로 꽉 깨문 자국이 있더래. 그랬더니 그 깨문 자국을 보여주면서 우리 마누라 겁니다.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사모님인데 이제 꽉 물은 거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내가 선교하는데 평생 나의 십자가라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그 부인이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죠. 뭐가 십자가냐면은 그렇게 자기를 깨무는 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살아주는 말씀대로 함께 살아주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나의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어렵죠. 여러분. 그냥 사람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그때 죽었지 하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의 십자가 지면서 가는 것. 내 마음은 하기 싫죠. 하기 싫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좋아합니까?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예요. 한번 여러분 이 시간 잠시나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나. 부디 소망하기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또박또박 주님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저희들 새롭게 도약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넘어갈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461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작은 것이나마 귀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 행여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잘 이기고 하나님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인생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쁘게 드립니다. 주의 나라 위에서 주의 영광 위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선교하는 일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이 예물을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성도의 계절로 우리 고난을 잘 이겨갑시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난을 잘 이겨갑시다. 예, 격려하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